오늘 여러분들이랑 나눌 하나님의 말씀, 그 제목은 바로 부모님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까먹고 있다가 이제 집에 갈 때쯤 오후 5시쯤 돼가지고 남들이 카네이션 들고 가는 거 보고 아, 오늘 망할 뻔했다, 카네이션 사가지고 가야지 해서 카네이션들 다들 사갔잖아요, 그쵸? 미안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아니, 맨날 까먹고 있다가 어버이날인 거 까먹고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직장인들을 바라보면서 아, 오늘 이대로 넘어가면 집안이 평온하지 않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꽃다발을 엄마에게 선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해마다 우리는 어버이날,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죠. 그 날과 이제 주일의 의미는 점점 좀 퇴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이제 처음으로 어버이날을 맞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어버이날을 이제 처음으로 맞게 됐는데, 원래 챙겨야 되는 집이 한 가정이었는데 두 가정이 된 거예요. 정말 성향도 다르고요. 정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꽃을 좋아하는데 저희 그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꽃을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한테는 용돈과 함께 롤케이크를 드렸어요. 롤케이크, 개꿀이죠. 여기 태극당 롤케이크 먹어본 적 있나요? 나중에 꼭 가서 먹어보세요. 개꿀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롤케이크를 드렸고, 저희 어머니께는 이번엔 또 깜빡해가지고 꽃은 드리지 못했는데 저희 아내가 꽃을 이렇게 자수 놓은 봉투에다 자수를 놔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같이 드렸어요. 근데 이게 참 매년 오는 어버이날이지만 여러 가지로 제 마음에 어려움이 왔던 건 1년에 한 번만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지는 이제 변하죠. 여러분들 없던 이렇게 산과 들에도 길이 생기고요, 도시가 생기고 다리가 생기고, 심지어는 요새는 바다도 메울 수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근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들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들이 나와 있어요. 1에서 4까지는 나와 누구? 하나님과 나와. 야, 하나님이, 야, 너가 나랑 잘 살려면 너 최소한 이건 좀 지켜줘 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는 뭐예요? 야, 너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너가 이걸 좀 잘 지키면 사람들 가운데서도 잘 살아갈 수가 있어. 잘 살아갈 수가 있어. 이걸 10가지로 합쳐놓은 게 뭐라고요? 바로 10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참 섬세한 분인 게, 보통의 신 같으면 어땠을 거냐면, 야, 너 나를 믿을 때 이거 잘 지켜 라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면 너무나 좋지만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있고 친구들과 만나고 있고 사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살면 더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그 계명 중에 처음 오는 계명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5계명이에요. 5계명. 5계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죠? 내 부모를 뭐하라고요? 공경하라고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 있어요? 모르는 사람 있으면 나와. 글러브 끼고 나와. 알겠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건, 공경해야 한다는 건 굳이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불교에서도 알려주고 있고요, 유교에서도 알려주고 있고요, 심지어 뭐 이슬람 타종교에서도 다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공경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부모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특히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같이 알아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은요, 약간 좀 자연 법칙과도 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부모에게 패드립하라, 내 부모에게 대들어라, 내 부모에게 탈룰라 해라, 이런 계명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 탈룰라라는 개념이 왜 생겼습니까? 이렇게 드립을 쳤는데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든 이렇게 꺾어가지고 탈룰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친구를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들 부모님 욕하는 거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부모님 욕 들으면 바로 깡냉이 날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폭력은 안 됩니다. 어쨌든 탈룰라라는 개념도 여러분 그냥 드립에서 나온 개념 같지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부모님은 건드리면 안 돼. 부모님은 존중해줘야 돼. 부모님은 사랑해줘야 돼. 그렇다면 왜 부모님들은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들일까요? 첫 번째, 부모님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그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눈으로 우와, 하나님 이렇게 생겼구나, 존재하리다,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고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온이의 잘생긴 얼굴처럼 볼 수가 없다고. 미안해요. 어쨌든 근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고 하나님의 유일한 대리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께서 가지신 성품들 다 누구를 통해 나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삶,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누구로부터 비롯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듯이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뭘 하든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너무나 당연한 이유지만 여러분들의 생명을 탄생시킨 장본인이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지만 그 생명을 허락할 때 먼저 뭘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아버님과 어머님의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죠. 어머님인 육신의 어머님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그만큼 생명이란 건 부모님을 통해서 나왔을 때 소중하고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부모님을 왜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냐 알 수 있냐면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이거는 뭐 굳이 설교 때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가지 않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준 선생님 때까지만 해도 갔을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수련회라는 걸 가요. 학교에서 수련회를 가요. 교회 말고 학교에서 수련회를 가면 지금 성화 선생님 애써 모르는 척 하고 있는데 지금 웃음이 피식피식 새어나오는 거 보니까 성화 선생님도 갔다 왔죠? 어쨌든 요새도 가요. 근데 요새는 좀 그쵸? 요새는 좀 개념이 많이 다르죠. 예전에는 어땠냐면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빨리빨리 삽니다. 거의 뭐 군대가 따로 없어요. 그 친구들 중에 사실 군대를 다녀온 친구는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와가지고 일단 줄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줄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잘해준다면 저는 전사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저는 악마가 될 것입니다. 마치 전도사님이 수련회 갔을 때처럼 거의 뭐 그 정도의 이중인격을 보이는 친구가 하나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일렬로 세워놓고 여러분들 담배, 술 가지고 있는 친구들 다 앞으로 나옵니다 하면 이제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제 담배, 술을 내게 되죠. 초등학교 때도 그렇게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저 말고 다른 친구들이. 저는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이 그 인간들아 어떻게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있다가 이제 내게 되면 첫 줄을 이렇게 다 하잖아요. 첫 줄을 다 하면 갑자기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더 이상 검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바빠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어쨌든 뭐 이런 군대식의 캠프에 꼭 마지막엔 뭘 하냐면 캠프파이어를 해요. 진짜 막 장기자랑하면서 신나게 놀아요. 막 미친 듯이 놀다가 갑자기 신나게 놀다가 갑자기 촛불을 들어요. 촛불을 들고 슬픈 음악이 깔리기 시작하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면서 갑자기 분위기를 잡더니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놓고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시죠. 지금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 그때 휴가였을걸요? 너무 신났을걸 여러분들. 야 근데 그때는 그럴 줄 알았어. 어쨌든 여러분들 집에 계시는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여기 보내놓고 한숨도 자지 못. 그때부터 한두 명씩 울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그래. 어이, 야, 저 운다. 야, 쟤 운다.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일진 친구들도 아씨 하다가 이제 나중에 막 콸콸 울어요. 저는 사실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넘길 수 있겠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날 위해 이렇게 희생한다라는 걸 그 어린 나이에 조금만 생각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희생하고 고생한다는 걸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애가 생겨서 뭐 내가 뭐 손주 볼 때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쯤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나이 때도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모른 채 할 때가 있어요. 난 아직 어리니까. 난 아직 부모님의 그런 어려움을 다 알지 못해. 근데 각자의 사정대로 각자의 가정대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 시간에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에 서로 눈물 얘기 꺼내면은 다 창피해지니까 아무 얘기도 꺼내지 않고 집에 가면 또 짜증내잖아요. 피곤하다고. 아이씨 잘 거야. 어제 막 엄마 하면서 울었는데 엄마 보자마자 아이씨 피곤해 잘 거야.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고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된다고 제가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가장 많이 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만큼 여러분도 사랑해야 돼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만큼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부모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걸 모릅니까? 알고 있잖아요. 사람이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표지하는 건 심지어 동물들도 그렇게 해요. 길고양이한테 잘해주면 갑자기 나한테 생쥐를 한 3마리 잡아다 주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부모님을 높이는 일이고 나 자신을 높이는 일이에요. 이 첫 계명이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에서 가장 처음 오게 되는 건 자, 1계명. 1계명 뭐죠? 갑자기 갑분싸 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요. 이게 뭔 뜻이야? 이게 뭔 뜻이야? 야, 너 나 사랑해줘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날 사랑해줘 이거잖아요. 그럼 5계명은 뭐야? 부모님을 공경하라죠. 근데 그 앞에 가로가 하나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 부모님이 너희를 공경하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께 해줄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순종이죠. 주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순종하라는 의미는 되게 좀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에서의 순종은 아까 부모님이 누구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표시로 준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온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어떻게 합니까? 각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까지는 아니어도 옆집 동네 아저씨한테보다 더 친절하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한테 친절하게 합니까? 부모님한테 친절하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너무나도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을 저보다 훨씬 억만 배 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님이잖아요. 하나님이고 부모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순종하는 거 어렵지만 순종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하극상이라는 말이 있죠. 하극상이라는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이게 하극상이에요. 예를 들어 가온이가 전사님 오늘 날씨도 꿀꿀한데 나가가지고 스파링 한번 뜰래요? 약간 좀 이게 하극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나온 이런 단어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용납되지 않아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 우린 하나예요. 저 선생님들하고 잘 지내고 여러분들이 선생님들하고 잘 지내듯이. 하지만 부모님의 권위에 있어서 여러분들 부모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데까지는 절대 나아가면 안 돼요. 요새 참 그런 일들이 뉴스에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볼 때마다 안타깝죠. 근데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부모님의 의견을 반대하고 충돌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순종하지 않는 것부터. 그런 것들이 나중에 크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권위주의는 배척돼야 맞아요. 요즘 시대에 권위주의 얘기했다가 바로 무슨 소리 듣습니까? 꼰대 소리 듣죠. 꼰대 소리 듣습니다. 요새 권위주의는 배척되어야 맞는 거지만 집안에서의 아빠의 권위, 엄마의 권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 공경이에요.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을 때는 뭐라고 되냐면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카베드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간이에요. 간 알아요? 간. 이거 간. 이 안에 있는 간이라고요. 간.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간이 무슨 장기라고 해요? 침묵의 장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침묵의 장기라고 해요. 왜 침묵의 장기라고 하면 간은 암에 걸려도 되게 오랫동안 말하지 않는다. 아프다고. 내가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 막 암이 3기가 되고 4기가 돼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다가 진짜 죽을 때쯤 신호를 주는 게 바로 간이라고 해요. 바로 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사랑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사랑, 공경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먼저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 간처럼 아파도 얘기하지 않아. 힘들어도 얘기하지 않아. 부모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중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은 우리한테 돌아와요.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라 다음에 오는 말이 있죠?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오래 산다고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그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한 이후에 오는 보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부모님을 순종하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결론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가치 가운데 정말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 나와서 주님께 열심히 기도한다고, 열심히 찬양한다고, 열심히 말씀을 듣는다고, 가장 먼저 그 가치를 행해야 될 곳은 어딘데? 가정인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해서 그 가치가,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나아가는 가장 첫 번째 것은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떠나서 돌아갈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조차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느 곳에 가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논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엄마 아빠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 세상 누구에게 가가지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출발점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고 부모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요. 전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년 오는 어버이 주일이지만 우리는 부모님의 가치를 정말 이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우리 이 시간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모든 공동체가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 안에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멘.